우리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기로 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쓰러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새벽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었어요. 이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귀한 주님의 은혜가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의 요시야 왕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까지를 바라본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전부 목격했던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국가에 정말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새로운 움직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고, 하지만 이 어떤 영적인 새로운 운동들이, 열망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왕국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아수르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바벨론과 애굽은 막 세력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남유다의 권력자들이 유다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애굽 정책을 택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것을 택했냐면, 우리가 애굽 편에 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던 때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임을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심정이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상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의 북동쪽 한 5km 정도 지점에 위치했는데, 베냐민 지파들이 사람들이 소유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한 제사장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았던 것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의 비전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한 지적인 인지가 아니죠.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태에서 채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알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했고 그를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거하게 한다.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5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결정되는 순간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정하신 그의 운명을 예레미야가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반응이 다소 의외입니다. 그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는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부르자마자 첫 반응이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때에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말씀을 담아내기에 자신의 삶이 한없이 작고 초라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슬픔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이 세상은 마치 정화조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정화조에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정화조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것이죠.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워질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슬프다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라 하는 것을 전하라. 또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세상의 모든 건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수르가 정말 위용을 떨치던 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왕국을 심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의 입술 가운데 두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말씀 1장 10절이 약속하고 있는 권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권세를 예비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이 인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언제라도 지금 바람을 불면 넘어질 만한, 폭동이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죠. 더 이상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러한 인생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레미야의 겸손함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겸손한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을 한껏 낮추며 내가 연소하여, 내가 어려서 말할 줄도 모른다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충만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차마 겸손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죄악의 본성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교만하게 하지만, 오늘 이 새벽의 묵상을 통해,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낮아지는, 겸손을 찾는 그러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예레미야의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낮춰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소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나님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겸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겸손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